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그대는 아직도 없느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끌어들였더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이제 확인시키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복주시기 위해서 주의시키시는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각자의 신령 속에 적용되어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미리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또 새롭게 갈 장소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내 삶에 또 가정에 더 나은 삶이 될까 하는 걸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떠나주겠죠. 제가 이제 성남에서 전주 살다가 성남에 올라와서 한 4, 5개월 만에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겨주셨어요. 부장으로 이제 처음에 맡아서 근데 그 해에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당시에 지금까지 그 교회에는 뭐냐면 수양이라고 했어요. 여름 수양회 주일학교
여름에 이제 가는 거를 수양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수양이 아니라 수련이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할 정도를 물세원이라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심지어는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있거든요, 강원도에. 근데 갔었는데 그렇게 좋아요. 뭐 계곡이 물이 막 속에 쫙 바위가 넓은 바위를 타고 막 물이 내려오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숙박시설도 잘 해놓고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안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양이지 수련이라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석에서 이제 저기 들어간 물고란이 있어요. 우리 상장로님 아시죠? 물고란 수동 그쪽에 거기에 이제 잠실 누에켰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에키니까 이제 좀 크잖아요. 그거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그날 날짜가 돼서 오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과하네요. 애들이 선글라스 쓰고 기타 가지고 오고 아주 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완전히 그냥 뭐 수양이가 아니라 수련이 몰입을 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고민하던 애들이 다 가버리고 나머지 애들이 남아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말씀으로 저기 하고 신앙을 시키고 그랬어요. 마지막 캠프에 오고 그리고 마쳤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애를 해놨가니 애가 이렇게 달라지냐고. 그게도 안 하려고 깨야 가던 애들이 자진해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해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저기 하고 그랬다.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안 그래도 수련이 한 다음에는 부모들이 나서서 아이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장소, 누에키던 그 공간들을 다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나가지고 이제 애들을 훈련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갈 곳을 말해줄 테니 그리 가라. 그러니까 허다문에 아이들 3박 4일 수련하는 장소로 몇 군데를 다녀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해서 정하는데 아니 자기 온 가정 식구를 데리고 그나마 자기 식구 외에도 조카들까지 데리고 가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다고 그냥 음성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버지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고 그 삶의 터전이 갈 때가 우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정리해가지고 떠난다는 거가 쉽지도 않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믿음에 흔들리고 좀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살던 데를 그냥 과감하게 딱 자르고 떠날 수 있었던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드셨을 때 그냥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흉년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세상에. 근데 어느 곳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마저 왔으면 좋겠다는데 저 강원도 쪽에는 비가 안 와서요.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요. 그나마 소방차들이 심지어는 독도에 그 군함이 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정수장에다가 물을 막 퍽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물을 달 수가 없으니까 50%, 70% 계속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끊기게끔 해서 이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장사들이 장사를 못할 정도, 영업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우네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기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야?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고 뒤지잖아요. 자기 살던 땅에서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저 애굽 땅에는 물도 풍성하고 거기는 살기도 좋다더라. 야, 우리 애굽 땅으로 가자. 그래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에이 모르겠다. 먹을 거 찾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데. 그럼 우리가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서 정말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부딪히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 이러면 더 좋을 거야 하는 그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올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애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렵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해서 그 사라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사랑이 막 올라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아름다운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좀 못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너무 아름다고 또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라고 할 때 아내가 욕심나서
결국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 아내가 아니고 부부가 아닌 걸로 하자. 나를 부를 때 여보 하지 말고 오라버니 그렇게 부르라. 내가 여보 아내 그래 하고 나는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뺏어가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게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오는데 남자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애굽에서는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여자가 남자와 관계가 뭔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래요? 이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오라버니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바로왕한테 말했으니까 바로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 누이라면 상관없지 뭐. 아니 자기 누이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 대신에 선물 몽땅 주면 될 건데 뭔 걱정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니까 별걸 다 줬어요. 금은보와 거기다가 노비까지 그냥 가축 뭐 다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이 바로가 그냥 끝내는 그냥 그래 그 관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그대로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관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뭄이 오고 먹을 거 없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더니 어때요?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이 파산됐어요. 그리고 뭘 원하지 않았던 그냥 숱한 물질들을 막 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뺏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을 그 대신에 받은 거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걸로 잘됐다 하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 죽으려고 했는데 그럼 나 죽이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했잖아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가는 확실히 표시를 안 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데 아마 이 바로의 집안에 옛날에 장자장을 내렸듯이 그런 재앙을 내렸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고통 속에 있겠나 하는 것은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내가 무슨 관계냐고 확실하게 물어봤고 근데 그들이 아니 부부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것도 공짜로 아니라 내가 많은 물질을 주고하면서 내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안 죽였지. 그러나 그를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도로 잡고 물질을 가지고 붙어서 이 바로가 나쁜 놈
내가 너 줬던 거 다시 도로 다 키워내나?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줬어요. 그러면 잘 된 거죠.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바로가 그에게 준 그 목록을 보면 어떠냐면 16절에 보니까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양과 소, 또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노비. 종을 준 거예요. 그러면 노비까지 얻었네. 좋아했겠죠. 이 노비가 그 가운데 이름이 여기는 안 밝혀졌지만 나중에 그 노비 중에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 후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린다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가운데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어요. 상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이제 틀렸다. 대리모를 갖자.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 애굽에 갔다가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고 그 아내는 다시 아내로 회복돼서 왔지만 거기에 하갈이 들어있었어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매일같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남편을 들들 볶아서 하갈을 내쫓도록 했죠. 근데 결국 하갈이 어때? 다시 이제 들어와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정말 좋았던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정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삶이 되어지지만 어떤 때는 순간순간 절박한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뭄이고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그러한 것이 그냥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실패가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돼요. 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모든 것들이 다 위험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선을 이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데에는 이것들이 다 불필요한 거고 원망스러운 거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때로는 정말 물이 풍성한 곳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어서 굶어 죽게 생기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거짓말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그처럼 뜻하지 않게 절박한 상황에 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실패가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이 내 육신적인 생활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좋아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선한 뜻을 이루는 데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목적이 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시행착오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보면 도저히 맞지 않아요. 내게 자식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인간을 생각하면 안 죽여야죠. 살해야 되죠. 살해 내가 죽여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냥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살길을 걸어가서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죽이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생각, 내 판단, 내 목적, 내 방법, 그대로 살아왔던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지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아니요, 룻기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난하잖아.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다 간 거 아니에요. 유독기 성경에 그 나오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목하는 거 뭐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지. 어디 가면 더 좋더라, 어디는 더 풍성하더라, 뭐 하면 잘 된다더라, 뭐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데려가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란 말이 바로가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듭거듭해.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 뜻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초장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그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사는 것이 먼저 그냥, 아니면 내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먼저냐. 어찌하여 네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느냐. 어찌하여 네가 살겠다고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굽으로 왔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어찌하여 했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이러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랬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을까요?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러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도 하나님은 어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찌하여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찌하여 네가 이랬느냐 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나중에 또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실패가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삭도 그래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건 가족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유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것만 내가 이길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목적보다도 가장 넘지 못하는 선이 뭐냐면 환경 같아요. 나 혼자만 몰라. 내 자식들이 있어. 내게 아내도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천지를 주재하시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걸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환경 속에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선 내가 발동되고 내가 나가고 얼만큼 나를 제재하고 나를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어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들지도 않았어요. 애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 뭐라고 나도 줘가지고 이제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또 사라한테 말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라 자기 아내한테 막 상의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그 이튿날 새벽에 바로 미루지도 않고 이해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가정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놔. 그 아들은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죽여? 그냥 어쩌다 교통사고 당해 죽어도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프게 통해요. 그런데 내 손으로 죽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그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 중심 보시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몸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못 돼요.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야고보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자체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를 포기하는 거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만 하나님께 주고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생각나는 거, 내 육신적인 거, 내 가정적인 거 어떤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우선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땀방울 휘방울처럼 된다고 대수당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였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거였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는 많이 죽는 성도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가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그런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 또 내 가정 그러한 모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 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 내 중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